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여짜왔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세상 끝에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그 날들, 환란의 날을 감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계시록에 예언된 환란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흰 무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무리의 구원. 흰 옷 입은 많은 무리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다 어디에 감춰 놓으셨어요? 성경 속에 다 감춰 놓으셨어요. 큰 환란이 있을 것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구원에 대한 섭리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경 속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한 줄이라도 깨닫고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뭐 세상 얘기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섭리가 바로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실까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지혜,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게 그게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섭리가 다 성경 속에 감춰 있던 거예요. 천국도 성경 속에, 영생의 섭리도 성경 속에 다 감춰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영생은 생각지도 않아요. 성경을 알아야지 영생에 대한 섭리도 아는데 영생을 기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자체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신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진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없는 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단언했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준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의 섭리가 다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되 특히 말세에 이루어질 구원을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앞에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모르고 누구의 계시라고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받은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속 일하다 전화로 다니면서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목을 잘못 달아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 하나 보면은 개역성경, 공동번역성경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지금은. 번역한 사람이 제목을 잘못 따라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계시라고 붙여놓고 또 계시록을 강의한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해서 하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계시록으로 강의하는 것은 들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예수님이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받은 사람이요? 지시받은 사람이요? 지시받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낸 천사를 통해서 지시받은 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끝까지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은 그런 거예요.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거를 증거한 자예요. 증거. 대언한 자지 직접 계시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되었다면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필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계시록을 아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강의 듣고 계시록 안다 하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여긴 단수예요.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예요. 예언의 말씀은 아무나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시록은 다 펴져 있잖아요. 여기 다 눈으로 봐도 다 보지만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실상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 한 사람에는 알려줬냐? 왜 단수냐?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만 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미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해 놓은 데 이루어진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유효한다는 것은 넘쳐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깨닫고 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지, 목사라고 해서 다 계시록을 다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예언된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성경을 함부로 풀면은 스스로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사명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은 성경 억지로 풀면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 이 성경, 특히 성경을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 외에 더하면, 자기의 사견을 덧붙인 그것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게 무서운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들은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에서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고, 뺀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버리시리라. 하나님, 예수님 믿는 목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인데, 참여함을 제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런 축복이 많은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란 얘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 실과를 먹어야만 영생하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증거했지만 생명나무의 실과는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 2일 후라는 것은 무슨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했던 입맞은 자 14만 4천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 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역사가 끝나고 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유다 지파부터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가 각각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에 인을 치는 역사가 끝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는 입맞은 자 14만 4천의 구원과 흰옷이 있고 구원받는 자들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뭐가 다른가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지난번에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은, 입맞은 자들은 계시록의 환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옷을 빨아서 들어간 자야? 아니면 피로 산 자야? 피로 산 자야. 그 다음에 그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제사장.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 어린 양과 입맞은 자 14만 4천이 같이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인정받은 자들인데, 오늘 흰무리들은 인침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환난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인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 흰 무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흰 무리들도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질이 다르다는 게 구원의 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모든 세계상에서 모으는 거예요. 세계상에서요. 이 구원의 섭리는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는 지금 12지파를 제자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각 도에 12지파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상에서 다 모으는 역사예요. 세계상에서 모으는 역사.
그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구원받을 자들은 흰옷을 입지 않으면 인맞은 자나 아니면 흰물이나 흰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칼라가 흰색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좋지 않은 거, 나쁜 것은 다 버리고 받을 것은 받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받아야 된다 해서 아직도 율법의 옷을 벗지 못하고 그거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때가 됐으면 다 시대 섭리에 따라다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한 자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연단,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깨끗해 주는 것은 목사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영혼과 자기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을 해가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만이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이토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종려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야자나무가 많잖아요. 그 가지 잎새 많이 달린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환영하고 할 때 환영하고 영광 돌릴 때 종려가지를 가지고 많이 흔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 백성들이 영접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섭리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모든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흰무리가 지금 그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보내는 말씀이에요. 11절 보세요. 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여기에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는 뭐 날개 단질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 잃은 영으로서 구원받는 자들을 돕는 자를 천사로 비한 거고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바로 흰무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천사의 정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래서 계시록 내용을 보면은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도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에게 명령도 내고 하는 걸 봤을 때 부리는 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또 바람, 선지자들로 비유하기도 했고. 여기에 나오는 그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은 하늘 보좌의 주요 핵심 인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하늘 보좌의 구성이라는 설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이들이 누군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상징하고.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하나님 보좌에 24 보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이 보좌권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흰 옷 입는 자들이에요. 흰 옷. 정결하고 깨끗한 자라는 거야. 흰 옷 입었다는 거죠. 머리에 뭘 썼어요? 금면류관. 승리자만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이미 썼기 때문에 이길 일만 아는 거예요. 승리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강한 자들이에요. 장로가 되려면 이런 장로가 돼야지. 24장로가 돼야지. 내 생물은 뭐냐? 내 생물은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24장로는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는데 내 생물은 보좌 가운데도 있고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큰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생물은 많은 지혜로운 선지자들을 거느린 아주 큰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거기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보좌와 내생물 주위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 장면입니다. 13절 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시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온 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기록됐어요. 13절 다시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기 장로는 어떤 장로예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이 큰 무리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인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환난을 다 받고 나온 거예요. 입 맞은 자들은 환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날들을 가만 받는 자들이 입 맞은 자들이고, 이 흰무리들은 큰 환난을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 환난을 뭘 상징하고 있느냐? 계시록에 있을 환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려 하고 물었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이는 그때 세상 끝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 때 무슨 환난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 고모라 심판도 있었는데 그런 건 게임이 안 된다 이게야. 그건 게임도 안 된다. 비교가 되지 않는 큰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한 거예요.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입 맞은 자들은 여기 감함을 받는데 이 흰무리들은 감함을 받지 못하고 그 환난을 다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독한 자들은 독한 자들이지. 똑같은 구원이라면 환난 받고 구원받는 게 나아요? 환난 안 받고 구원받는 게 나아요? 환난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길이 있다면 그걸 택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다니엘 선지자도 같은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세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환난이요.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냐. 계시록 9장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맞지 않은 자들은 무정에게서 올라온 황충들의 해를 받는 거예요. 황충들의 해를 받는 거예요. 황충도 다 비우잖아요. 메뚜기 떼와 같이 다 이 수목을 다 갉아먹는 거잖아요.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런 고통 다 받고 살아나는 자들이요. 6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런 큰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걸 이기고 나온 자들이 바로 흰무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옷을 희게 한다는 그 말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죄를 졌을 때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제사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너희들의 양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 시대에는 이렇게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 죄를 짐승에게 면케해달라고 그걸 제물로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흘린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의 공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폐했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게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행실을 옳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양심이 깨끗해졌을 때 행실이 옳은 거지, 양심이 더러우면 행실이 옳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그러는데, 입맞은 자들은 똑같이 흰옷을 입었는데 아주 흰옷을 완전히 사서 입었고, 이 자들은 두루마기를 빤 흰옷을 말씀에 빠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말씀을 산 자들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라는 것은 겉옷을 말하는 거잖아요. 겉옷은 바로 그 사람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빠는 자들은 그러니까 흰옷을 완전히 내거 벗어버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면 그보다 더 깨끗한 게 없잖아요. 빠른 옷은 깨끗해지긴 하지만은 검정옷은 빨아봐야 검정옷이고 걸레는 빨아봐야 걸레잖아요. 사서 입은 자하고 옷을 빠는 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그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나마 그 옷을 깨끗하게, 행실을 깨끗하게 한 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갈 수도 있고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제사장으로 들어가냐? 그게 다른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 보세요. 합당한 자들은 다, 장로들도 흰옷 입었지, 다 흰옷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흰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하고 사서 입은 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게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 흰옷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흰옷이잖아요. 흰옷. 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안약도 바로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안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응?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주도록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맞은 자들하고 흰머리들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 똑같은 흰옷인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서 입은 자고. 또 이들은, 입맞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예요. 제사장 되기 위해서 산 자들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0다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피로 산 자예요, 이들은. 10절. 저희로, 이 피로 산 자들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뭘 삼으셨으니?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 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인침받은 자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제사장 노릇할 자들이요, 왕 노릇할 자들이요. 그 왕 노릇할 거면 백성들이 있어야지 왕 노릇할 거 아니에요. 이 흰머리들은 그냥 백성 노릇하는 거고, 종 노릇하는 거예요. 구원의 차원이 다른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이나 흰무리의 구원이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죠. 그만큼이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옷을 희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환난을 받고서라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 다 입맞은 자나 흰불의 자들이나 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고 섬기지만은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최종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에 들어간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이 성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오라. 애통이라는 것은 억울했을 때 애통하는 거잖아요. 곡하는 것은 슬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픈 것도 있다 없다? 없다.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치료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 계시록 7장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다시는 뭐 해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자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줄이지도 않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목마름도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에 줄이지 않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갈이 있다 없다? 없다. 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굶주림이 없다는 게 굶주림이 없다. 목마르다는 것은 생명수샘물을 모르기 때문에 뭐 다시는 목마를 필요가 없지요. 다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아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의 물을 다 먹고 마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게 시온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 성전은 시온에서 건축되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시온에 와야만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장 5절 보세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8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나가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께서 다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를 당할 일이 없어요. 입었던 상처도 다 말끔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픈 곳을 다 치료해 주니까 송아지가 뛰듯이 뛴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하죠. 이사야서 30장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창조의 빛과 같이 다 상처를 다 회복시켜주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아픈 곳까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궁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보세요. 이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데 이때가 되면은 보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때가 되면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도 예수 보좌에 함께 있을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바뀔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지금 이제 죽고 영으로 있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통치할 자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통치할 자들은 입맞은 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자들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셨다는데 예수님만이 참 목자가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신 참 목자 아니에요. 선한 목자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들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성경 영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가 돼서 주 합한 영이 되어야 되는 게 합한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그 샘물을 이기는 자들아 다 먹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이 영광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라 하는 자들 죄인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런 생명수 샘물을 먹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시편 36장 8절 보세요. 복락의 강수를 마시라. 복과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복락의 강수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그 물을 먹으면 복받고 즐거움만 있는 거잖아요. 즐거움. 이미 다윗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윗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가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그랬는데 눈물뿐만 아니라 사망도 없애버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까지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4절 다시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없어질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오래전에 예언했던 거예요. 예수 탄생 9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했잖아요. 이사야서 25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여기 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 이사야서 2장 2절에 나오는 단,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이 산의 높은 곳에 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나 기름진 것과 이런 건 다 말씀을 상징한 거잖아요. 말씀. 6, 7절 보세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 시온에 와야만이 바로 율법에 가려졌던 그 면박이 다 제하여져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오늘날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패버리는데 아직도 그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온 산에 왔을 때만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다 거쳐버리는 거예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망이 물러가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누가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인맞은 자 14만 4천의 구원과 흰물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깨달았던 줄 믿습니다. 인맞은 자들은 환난을 받지 않고 또 피로 산 자들이고, 그들은 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자들이고, 흰무들에는 모든 환난을 다 받고 나온 자들이고, 그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입맞은 자로서 계시록의 환난을 받지 않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두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